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듣다가 오늘은 마태복음으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은 단 2절로 짧게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마가복음 강해 중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사실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를 통해서 주님은 그 사실을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1장 12절과 13절에서 이 예수님의 시험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사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것도 애매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제는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신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귀중한 의도가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쉽게 납득이 안 가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3가지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3가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의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2번째 아담으로 완전한 승리자가 되셨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사실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끔씩 성도들에게 또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더더군다나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됐다 그러면 이 사실을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조상이었던 또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이 아담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됐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의 영향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저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경에 보면 2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저주 아래에서 이제는 2번째 아담,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의 심판과 멸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에게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사 그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실패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모두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그분이 승리자의 대표자 또 승리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천지창조 이후에 인간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인간들의 타락 과정을 보면 이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렇게 행위언약이라고 그러죠. 계약을 맺으셨던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라고 한 이 명령을 우리 인간은 어기고 죄에 빠져서 결국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떨어지게 되는 그 시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금식을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은 너무 배고프고 힘들기 때문에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참 그 시험을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아주 과감하게 또 담대하게 이겨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또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승리케 해주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고 죄 짓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담의 조상 대신 아담의 후손으로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연약함과 사망과 저주,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연약했던 아담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종으로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때나 화를 내면서 저는 아담의 후손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조상이 다 범죄했고 모두가 다 죄에 빠졌는데 저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에서 이성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사고 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좋은데 아주 어떤 분들은 제가 인간인데요, 연약한데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육신의 성향 자체가 그렇게 악한데 그리고 약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나약함을, 죄악됨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승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붙잡고 따라갈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제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악한 사단의 모든 도전들을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접붙임, 영어로 이제 그래프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주와 멸망의 그늘 아래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접붙임바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접붙임, 자, 그림을 보시면 이 무화과가 아니고요, 이 감람나무의 그 접붙임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멀쩡한 이 나무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다른 가지, 이 돌감람나무, 맛없는 열매만 맺고 먹을 수 없는 열매만 맺는 그 가지를 잘라다가 이렇게 메인 가지에 좋은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게 되면 이 말 그대로 쓸모없는 나무의 가지였던 이 감람나무의 가지가 이제는 참감람나무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과 저주의 아담의 후손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공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는 시험을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늘 성경에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 말고도 아주 많은 영역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시험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제는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시험을 당하심으로 시험 받는 자들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돕는 분임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인용을 했고 또 금요일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동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함께 같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직접 당하심으로, 시험을 당하심으로 이제는 시험 받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나아가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분에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라.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마귀가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우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높이가 한 4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 자체가 높은 한 해발 800m 정도의 그 산 위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엄청 높은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뛰어내린다고 한다면 이 마귀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너를 땅에 떨어져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 그러면 아마 그 이스라엘 사회의 큰 빅 이슈가 될 겁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시험을 특별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명령하면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게 함으로 오히려 그 메시아의 능력을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방향으로 쓰게 함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통치하시지만 일시적으로 마귀가 그것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 권력과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또한 시험한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 하와에게 사단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을 흔들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다 겪어서 이겨내므로 이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들을 주님께서는 헤아리시고 아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좋은 교수님은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그들의 눈높이로 쉽게 잘 가르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 고통을 겪어봤으니 학생들에게 쉽게 또 그들의 눈높이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좋은 부모는 자신이 그 어렸을 때 어려웠던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부모로서의 길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에도 축구팀도 많고 미국엔 미식 축구팀들도 많고 한데 그 축구의 감독들 가운데 성공적인 사람은요, 이 대개 선수들 가운데 최고의 그 경기력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아니라 보통 무명의 선수들이 훌륭한 감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히딩크 옛날에 감독도 그런 예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 말 그대로 잘 따라가지 못하는 선수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감독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되실 때 말 그대로 하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완전히 초월해서 계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점과 아픔과 심지어 우리가 받는 시험을 미리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시험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내가 좀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심으로 그 시험을 이해하시고 또 시험 받는 사람들을 주님이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배신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많이 사랑하고 정성 들여서 돌봐주고 또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배신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 속에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를 갈면서
그렇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배신 때문에, 배신당해서 너무 힘드니 나도 그 배신을 다 겪었단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직접 은삼십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당했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렇게 속상하고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험을 함께 담당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모든 시험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신앙이 신실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실명입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아직 젊은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시력을 잃자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그 부인을 이끌고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을 아내를 데리고 계속해서 이제 매일매일 아내와 함께 생활하다가 남편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내를 데리고 다녀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아내에게, 여보, 이제 당신도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오, 당신이 이제 혼자 다니시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아내도 납득이 갔습니다. 저도 이런 생활에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삶에 적응을 해야 되겠지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부인은 외출도 혼자 하고 장도 혼자 보러 다니고 차도 혼자 타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보이다 안 보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혼자 내버려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적응을 해서 어느덧 이제는 외출을 하는데 버스도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버스를 이렇게 탔는데 이제 카드 결제를 딱 했어요, 요금을. 그때 버스 기사가 말을 걸었어요. 아주머니는 참 좋으시겠네요. 아니, 무슨 말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매일 남편이 함께 해주셔서요. 아니, 무슨 말이세요? 아니, 남편분이 항상 매일매일 그렇게 이렇게 올라오실 때 먼저 올라오셔서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내려갈 때는 또 먼저 내려가 가지고 그렇게 보셨는데 모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아내는, 남편이 나를 혼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냥 내 팽개친 것이 아니라 혹시 넘어질까 봐 그 뒤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구나 라고 한 데를 깨닫고 남편에게 고마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시험과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나 혼자 내팽개져 있는 것 같고,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나만 겪는 시험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시험 받는 그 상황에도 함께 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 시험에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직접 넘어지자마자 우리를 일으켜주지 않는 것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다시 딛고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시험을 아시고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어봤는데요, 이 마귀가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나를 시험해? 썩어져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모두 하나씩 물리치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뛰어내려라. 마귀가 여러분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건 신명기서를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온 천지의 그 놀라운 부귀 영화를 보여주고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역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사단의 공격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어떻게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왜 하필이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게 대적을 하시고 그 사단을 이기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사실은 그 어떤 말씀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능력이 되고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성령의 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고통을 당해서 그 말씀을 떠나가는 게 시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승리의 능력이 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분 보셨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승리하나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아마 목회자이고 선교사이고 하나님께 헌신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험에서 넘어지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왜일까요? 그 이유는 말씀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역자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그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오늘날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떠나가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자, 시작.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방어 무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검. 이 나머지의 모든 갑주들은 다 자기를 방어하는 무기라고 한다면 이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듣고 또 집에 가서 읽고 틈나는 대로 공부하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만이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주고
악한 사단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말씀만 가지고는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사실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마귀는 40일 금식 기도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격 안 하고 안 건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단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던 동력이 또한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기도의 삶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6장 17절을 봤는데요, 6장 18절에서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와 함께 갈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칼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칼을 휘두를 줄 모르는 무슨 용이 있습니까? 이번에 사격에서 우리 한국이 금메달을 많이 땄는데 너무나 좋은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총을 잘 쏠 줄은 몰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공부하고 알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활용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에서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물리쳐서 승리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의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은 어떠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렸고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들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바빠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악한 영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다 까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동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바쁜데요. 여러분, 저도 바빠요. 우리가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느냐? 저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뭐 잘난 척하려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새벽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전화 오죠. 뭐 사람들 만나야 되죠. 설교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 생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님, 저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성경 읽으려고 그러는데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이 된다는데 그것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혼자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씩.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왜 그 바쁜 생활, 또 한국은 여러분 올빼미 스타일이잖아요. 밤 12시, 11시에 자는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요,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요, 유대인들이 엄청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해를 받고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모임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임에 나갔다 보면 자기가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임에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기도에 참석을 안 하고 공동체 예배에 참석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건 사단의 시험의 도구가 되죠. 믿음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좀 힘써서 모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힘써서 모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시대 때는 부흥회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개념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큰 교회 같은 데는 그 교회 본교회 교인들도 안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부흥회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듣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말씀하고 또 여기서 직접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번 부흥회 때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 제가 2번에 걸쳐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또 오늘 첫 번째로는 이 3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2번째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는데 2번째 아담으로 이제는 승리자가 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그가 직접 시험을 당하심으로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실 수 있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 땅에서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